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까지, 사사기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두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서로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은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지, 하나님을 믿었거나 무슨 양심시대거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은 그것이 양심시대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은 이장님 씨가 만들어낸 교리지, 그 이장님 씨가 만들어낸 교리를 보편화가 돼가지고 정통교회 목회자들이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단이 하는 내용들이고 잘못 이해하면 이단들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했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모형 속에 예수님을 감춰놓고, 사건 속에 예수님을 감춰놓고, 사람 속에 예수님을 감춰놓고, 사람의 이름 속에 예수님을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또 신약의 모든 내용의 핵심 주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스라엘 성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요,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라든가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거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하나의 건물이고 땅이고 사람에 불과하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최초의 구속사를 미리서 예표해 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는 하나님과 그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을 새 인격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시켜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생명이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게 되죠. 그래서 죽어야 될 우리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우리라, 이런 단어를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온시복음, 최초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실제로 성취되는 그 내용을, 죄 지은 인간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 구속을 해주시는 내용을 창세기 3장 21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시의 모형도인 아벨이 있었는데, 그 인류를 구원할 아벨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 오실 것인데, 그 아벨의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씨를
이 지구상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셋을 주면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고,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우주를, 인류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구속을 다시 말해서 무지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무지개는 예수 그를 통해서 은혜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무지개 속에다가 감춰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무지개 언약이 믿어지지 않자 바벨탑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자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자 창세기 11장 17절에 보면은 마침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사태가 발생한 게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자. 이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내려가자, 이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계속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창세기 12장에 한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러고, 그 이삭이란 이름을 지어놓고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자 명령에 순종하고 칼을 대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 사랑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을 알았다, 칼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 올라간 이삭은 바로 장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예표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은 거 보니까 이삭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고 야곱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열국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보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진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의 모든 인류를 그 씨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사자는 후일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려고 계획하실 때 모세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사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의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이런 단어는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이 시킨 일을 수행할 뿐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자주 하나님과 동격으로 호칭됐어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원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심부름꾼에 불과하잖아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호칭되고,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내가 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하나님 피조물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이랬는데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시대에 마노아에게 나타나 장차 그의 아들이 태어나면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를 깎지 않을 평생 나시드로 살게 하려고 말씀하시면서 마노아가 그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마자 그가 마노아에게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 묻느냐. 사사기 13장 18절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 천사를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가 당신 이름은 누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면은 그냥 나는 신부를 꼽니다 그랬는데 아니 자기가 자기 이름 나는 기묘자, 나는 하나님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를 볼 것도 없어. 성경을 봐봐. 성경에 그러니까 나를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그래서 내가 뭐 긴데 아니다고 그러고 아닌데 기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여호와, 내가 예수,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앞으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인데 그분이 구약에 미리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적이 있다는 거.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을 뿐이었지. 왜 이게 헷갈리냐 그러면 맨날 율법주의만 있고 십비 짓고 기절하고 넘어지고 눈곱못 쑤시고 자빠지고 맨날 졸다가 맨날 그런 게만 있다가 이제 복음에 가는 들으니까 이게 뭐야, 구약에는 양심시대인데 구약에는 착하면 되고 구약은 율법을 지키고 엉뚱한 거 그냥 종교생활하다가 오니까 이게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으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 꼭 구원상담하셔야 돼. 그리고 정말로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성경이 이제 이해가 가고 말씀을 이해가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사사기 13장 18절에 어찌하여 내 이름 묻느냐. 내 이름을 그 천사하고 대화를 나오는데 어찌 내 이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 기묘자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묘자라. 왜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 반복해서 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9장 6절에는 계속해서 내가 반복된 얘기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거 띄워주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뭐라? 기묘자. 그러니까 이게 글씨는 알겠죠? 글씨 알겠어요? 아니 기묘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마노아가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기묘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묘자도 해석해놨어. 여러분처럼 막 헷갈릴까봐. 뭐 기묘자가 뭐, 여기 천사가 무슨 예수야? 구약이 무슨 예수가 있었어? 무슨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막 난리를 치니까. 근데 무슨 뭐라 그러는가?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를 또 성경 해석해놨어. 전능하신 뭐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낳은 아들 정도가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이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지 저번에? 기묘자는 말이? 아니 듣겠어요. 참 대단한 능력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교회 왔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도 신앙생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멍 때리다가 갈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우리 교인도 나는 50% 이상은 그냥 교회에 앉았다가 시간 때우고 가지, 정말 하나님 만나고 간 사람 드물다고 생각해. 내가 장담해요. 없어요. 드물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 기묘자란 말은 구약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아직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비밀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타락하니까 하나님 비밀을 보여줬잖아요. 계시잖아요. 계시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비밀로 숨겨놨다가 죄를 지니까 구원하려고 드러내 보이는 행위란 말이죠. 우리 인간들도 아직 죄가 뭔지 모를 때는 예수가 비밀이에요. 참 미안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까지는 정말로 이런 은혜가 메시지가 온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 문제, 내가 죄인이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럴 때까지는 예수는 비밀로 나타있는 거예요. 구원은 비밀이에요. 예수를 몰라요. 이론적으로 알지.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 예수님 보여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예정된 걸 믿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예정된 게 무슨 구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 받아야지 구원 받고, 구원 받으니까 예정됐구나, 이게 순서야. 내 김장로님한테 내가 배운 거야. 그 난 예정된 걸 믿어요. 만세전에 계획된 걸 믿어요. 그건 하나님 백성이에요. 천국 못 가요. 예정된 뭐해? 죄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 비밀인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야 구원 받아야지. 구원 받고 나니까 예정됐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지. 무슨 예정론을 믿는다고 구원이야? 칼빈은 5대 강령을 믿는다고 무슨 구원이야? 그래서 그 비밀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 힘이 약간 없는 분이고, 성령님은 그냥 더 없는 분이고, 이렇게 서열을 나눌 분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각자 인격이 있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사야 9장 6절에. 그러나 그 권위와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도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임금이 시차를 나와서 백성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그 왕을 욕하고, 정치가 썩어니 지도학기 모르니 막, 그리고 왕을 갖다 가르쳐야 되니 막 그럴 때 왕이 다 듣고 있잖아. 그걸 가끔가다 왕이 백성처럼 변장해서 올 때가 있잖아요. 못 알아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 알아봤다면 어떻겠어요? 무릎을 꿇고 왕이여 막 이렇게 예우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설마 사람으로, 인간으로, 죄인으로 이 혈통을 입고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오려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상상도.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이하에 보면은 내 백성도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고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왔지만 내 백성이 나를 영접지 않았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우리 인간이 개미가 돼서 개미를 구원하려고 개미의 모습을 간다고 개미가 나를 알아보겠어요? 헐, 그러지.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네가, 아니 하나님 사람이야? 어디 그 뭐가 사람이냐? 우리하고 똑같은데, 흠말만 없고 똑같이 개미인데,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도 목사를 볼 때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형도로 세워놨구나. 예수님은 아니어도 그렇게 보면 막 긴장되고 예우를 펴오를 때, 이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다 사람 냄새나는 방귀 뀌는 목사만 보이니까 목사를 대들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야. 똑같은 거 이게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이라든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뭘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 그러니까 내려온 자도 없고 올라간 자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구약에 뭘로 나타났어요? 여호와 기묘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야. 근데 만들 때 전에도 이미 만세전에 예수님을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로.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9장 5절이라든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이라든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이라든가, 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 예수로 믿었다가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은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마리아가 하도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끼안고 있으니까 난리를 쳐서 그래. 예수님 힘 하나도 없어 보이고, 아니 마리아는 후광을 이랬다만 해놓고 예수님은 빛도 없어, 하나만 뗄랑 해놨어.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세월이 지금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맨날 애기야 그래. 전주교인들은 아들 예수, 진짜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섬기니까.
여러분 지금 교황 있잖아요. 교황. 여러분 원래 교황이라는 것은 한 번 교황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무슨 말을 그래요? 여러분요, 교황이라고 하는 건 한 번 교황이 되잖아요. 똥에다가 옷에다가 똥을 싸고 치매에 걸리고 풍에 맞고 난리를 쳐도 죽을 때까지 그걸 모두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살아있는데 바꿨잖아요. 근데 그 교황이 누군 줄 아세요? 프리메이슨의 1인자예요. 프리메이슨이 뭔 줄 아세요? 프리메이슨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일로 첫 번째 서약이 있어. 어떤 서약이냐? 기독교 말살 정책을 기독교를 말살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선언해. 프리메이슨에서.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포장을 하냐? 선행, 착함, 의로움으로. 여러분 무서운 초대교부터 적그리스도인데, 여러분요, 이 교황이 8월 달에 9월 달에 한국에 왔다 가면요, 한국 기독교인들 300만 명 이상이 캐톨릭으로 감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가짜들 이번에 완전히 출해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바코드 베리칩, 거기 베리칩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아는 사람. 요즘 한국의 목사님들이 베리칩을 받지 마세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세요, 짐승 같은 소리 하는데요, 그 베리칩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재림한다고 만들었던 이장님 있죠? 그죠? 이장님이랑 같이 종말론을 시작했던 그 사람이 미국 가서 베리침을 뿌리기 시작하고 한국에서 퍼뜨려서 한국에서 추방시키게 바로 그 베리침을 만들었던 것을 그 사람이 종말로 퍼뜨린 거예요. 다시. 근데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는 곳마다 베리침 그런 거예요. 왜냐? 목회자가 됐든 교인이 됐든 간에 루트를 못 찾아서 그러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누가 뭐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목사님 어디서 배웠어요? 몰라. 그랬어.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구약의 천사는 첫째, 이 인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천사로 나타나신 분은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생각합니다.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은 그 이스라엘 성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지를. 마태복음 2장 23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제가 빨리 하는 이유가, 성경 구절이 많이 하는 이유는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설교의 흐름을 갖다가 살짝만 놓치면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종교적 행위를 다 했구나 그러고 가는 거야.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마태 사도는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선지자란 말은 구약이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은, 강의를 어떤 목사님이 강사 가서 강의를 할 때 그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청중들이 앉아 있잖아요. 앉는데 내가 그걸 경험했어. 강사가 강의를 하면 내가 계속 졸지도 않고 강사를 보고 있었어. 근데 강사가 전한 메시지를 내가 들은 줄 알았어. 근데 한마디도 안 들었어. 쳐다보고 있는데 멍하니 그냥 강사 얼굴만 보고 있을 뿐이지 강사가 한 메시지 하나도 안 들었어. 내가 우리 권사님들 앉아있는 거 보고 내가 들었어. 아, 이분 여기 앉아있는데 내 말 한마디도 못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은 딴 데가 있구나. 멍하니 한마디도 못 듣고 집을 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여러분 보면서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태 사도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약에 예언했다는 거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 참
베들레헴에 태어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러나 구약 선지자들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근데 마태는요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예수님을 나사렛이란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릴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도대체 나사렛은 어떤 곳이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일까? 성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려면 우선 그 나사렛에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고 나사렛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마태는 삼손이 나신으로 정해진 일과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신 일을 두 가지를 연결시켜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실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살게 되신 일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 나사렛과 나실인이요 발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삼손의 탄생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좀 봐보세요. 눈을 뜨고 옆 사람이가 물어봐봐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물어봐요. 아니 진짜 한 명만 아는 사람 대답해봐봐. 옆 사람 물어봐봐.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봐봐. 다음에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내가 설교 한번 할 텐데요.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아벨이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받았대. 원문에 그렇게 써졌어. 단 한 번도. 근데 단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는데 가인이 아벨이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받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벨은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하나님 예배를 다 받아줬는데 가인은 한 번도 안 받아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 안 받아주는 예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 있잖아요.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이 꼴보기 싫어 죽으려고 그래. 무슨 말이냐? 내 예배를 하나님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예배를 받아주신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어. 목사도 꼴보기 싫고, 말씀도 꼴보기 싫고, 교회도 꼴보기 싫고, 사람도 꼴보기 싫고. 왜?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제일 먼저 뭘 핍박하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면 교회를 핍박을 해. 제일 먼저 교회, 목회자, 성도, 공동체를 반드시 핍박을 해. 왠지 자기 예배 안 받아주면 하나님 왜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돌로 찍어서 죽여버려. 참 이상하지? 예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예배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 안 받아주면 반드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 그게 오늘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 그건 다음에 더 이어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난 왜 은혜가 안 되고 왜 상처가 되고 막 그래요? 왜 그러고 막 사람들 미워요? 내 예배를.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이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았다. 안 받으면 받아준 그 사람이 싫어. 다음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데 좀 더 다른 부분하고 이제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삼손의 탄생과 연결시키는 의도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서론을 했잖아요. 구약은 다 누구에 대한 모형이다? 예수님. 그리고 구약 성경은 다 오실자의 표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바빌리온 바빌리온 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이블, 이 비블리온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책.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가서 이런 책을 실제로 봤는데, 이 파피루스, 나무 껍질을 뜻하는 이 바블로스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은요, 천지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역사에 대한 기록 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그 파피루스라고 나무 껍질에다가 써놓은 모든 글의 내용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책들이라니까요. 그게 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오늘 제가 아주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할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 노마서에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놨잖아요. 그 약속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책 구약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되었음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고 또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근데 지명도 얼마나 중요한지 볼까요? 지명들. 이삭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무를 지고 올라간 모리아산, 그 다음에 마노아의 아들 나실인 이 삼손이 태어나고 묻힌 곳이 이 소라 땅, 다윗의 제사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지었던 곳 예루살렘 성전, 새로운 왕이 태어날 곳으로 지정된 베들레헴, 장차 큰 빛을 보리라고 한 갈등 그 예표와 성취를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작은 땅은요 바로 성지 예수님이 오시 땅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구약에 있는 지명인 땅이라든가 나사렛이라든가 베들레헴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제사를 받아주셨던 그 모든 장소가 그 지명들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거나 구원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 보면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에 산 동네에 가서 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명령대로 호적 정리를 하려고 가는 나사렛의 목수 요셉과 함께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를 낳게 됩니다.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요셉은요 헤롯이 죽은 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어린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라게 돼요. 이 나사렛,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나사렛과 예수님과 이 삼손하고 연결시킨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종 형체를 가져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과 똑같은 인생 출발선에 선 곳이 어디냐?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사렛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하심이라 마태복음 2장 23절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대로 성취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의 글 어디에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신구약의 중간 시대쯤 새로 생긴 마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구약에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칭함을 받을 것이다, 나사렛 동네에서 사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이 예언됐는데 구약에 이런 단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이 중간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드디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이 나사렛의 어원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하나는 민수기에서 나오는 나실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는 널리 알려진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후손에서 누구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다 예언했어요. 그러나 이 전후 상황을 살펴볼 때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 이름은요, 나시린과의 관계가 더 깊어요. 원래 나사렛보다도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나시린 동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해요. 왜냐? 마태는 삼손 나시린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실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봤어.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이것보다도 뭘로? 나시린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나시린이 금해야 될 것, 예수님이 금할 것,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민수기 6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나시린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삼손한테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삭발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래서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어요. 두 종류의 나시린 중에 이 나시린의 소원은요 30일 또는 그 이상의 기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시린을 30일 하는 나시린도 있었어요. 그래 중요한 중책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갑자기 유고시라든가 아프거나 지병이 있어서 누워있게 되면은 총리를 뭘로? 대통령 대행으로. 이런 일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전도 회장이나 남전도 회장이라는 그 대목자가 갑자기 목자를 하다가 교회를 그만두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프면은 그 자리에 누군가가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갈 때는 그 사람 버금가는 실력자를 세우지, 실력이 없는 사람 세우겠어, 안 세우겠어? 안 세우죠. 마찬가지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30일이라든가 좀 더 기한 동안에 그 사역을 임시방편으로 맡기게 했어요. 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삼손은요 평생 나시린이었다 그래. 그러니까 30일짜리 나시린이 있고 평생 나시린이 있고 그런 말이에요. 이거 둘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잖아요. 또 성경에는요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집단 나시린도 있어요. 오늘 얘기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집단 나시린. 그러니까 30일 나시린, 평생 나시린, 평생 나시린 하겠다고 집단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나시린 생활했던 집단들이 있어요. 오늘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들어야지. 조금만 딴 생각에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하고 똑같은데, 똑같아지면 어떤 사람이냐? 멍 때린 사람은 예배 안 드린 사람이나 드린 사람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유다 지파 가문 넵갑의 후예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넵갑이란 말은 예레미야 35장 8절로 10절 나와요. 넵갑에 대해서. 이 넵갑이 누구냐? 유다 지파의 후예들이에요. 지파들 나오는데 그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우리가 넵갑의 아들, 예레미야 35장 8절 이하에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렙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나오죠? 유다 지파의 가문 렙갑의 후예들을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평생 나시린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나시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렙갑은 유다 지파의 기술자 집단으로,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렙갑은요 유다 지파의 기술자 집단으로 갈렙, 즉 글루베라는 사람인데 역대상 2장 9절에 나와요. 역대상 2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남과 글루베라 이렇게 나와요. 글루베. 그의 후처 예브란에게서 낳은
훌의 제자들인데 역대상 2장 19절에는요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란에게서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그렇게 말해. 목사님 성경에는 왜 어려운 걸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어려운 것도 알아야지. 알라고 성경에 써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이것만 하려고 써놨겠어요? 그래서 훌의 손자 이 부사렐은요 광야에서 성막의 제조를 주의한 사람이라고 출애굽기 32장 2절에 나와요. 훌의 손자는. 그런데 네갑 가문의 후예인 이 족속의 기술자들도 그 훌의 문화가 되어서 이들 모두가 네갑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진입한 후 이들 집단은요 어디서 살았냐?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다에 정착을 해요. 이들이 광야에서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런 유다 지파의 가문 레갑의 후예들이 어디에서?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다에. 나중에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다를 정착했는데 그 이름을 에브랏에서 나오죠. 에브랏에서 에브라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니까 이해할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에브랏이 나중에 뭘로 된 거예요? 에브라다야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도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나. 이게 바로 에브라다. 이 에브랏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술자 집단들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기술자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기술자 집단의 이 자존심은요 언제 무너졌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들이 완전히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했던 집단으로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네갑 사람들의 기술자를 쓰지 않고 솔로몬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일을 맡겨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안 맡기고 이방인들에게 모든 일을 맡겼을 때 거기에 오는 나에게 마진이 얼마 떨어지는데 나에게 일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들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딱 맞는 건 아닌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자손인 히람이 성전 공사의 총감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유다 지파의 가문 네갑의 후예들이 나신으로 있으면서 평생 동안 누구 절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이 저를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랬던 기술자인데 그걸 다 제쳐놓고 이방 사람들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무슨 교회 무슨 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상의하지 않고 불신자 되더라고 내가 상의해봐봐. 눈 돌 일이지. 안 그러겠어요? 잡아 먹어서 그도 분이 못 참아서 씹어 먹으려고 그럴 건데, 나는 아는 체만 안 해줘도 교회 나가버리는데 생각해봐요. 뿐만 아니라 인부 15만 명과 감독 3,600명도 모두 이방인으로 채워졌다고 역대하 2장 17절로 18절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진짜로 그 자기 유대인의 기술자가 바글바글거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만 하겠다고 결단 내렸는데 그들 안 쓰고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 기술자로 등용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나만 살짝 못 알아주고 어여만 해서 누가 뒤집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냐 안 떠나냐 난리치는데 평생 하나님을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안 쓰고 이방인들을 불신자로 썼다고 생각해봐. 그냥 목사한테 못 덤비면 그냥 자살해버릴 거야, 성질나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제주한 내갑 기술자들이 성전 공사에 완전히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갑의 이 후예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는 모든 일에 크게 쓰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하겠다고 나시리도 집단으로 모여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정착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면 내가 기술자로 쓰임 받을 거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니까. 글쎄, 여러분 프로그램을 참 잘하고 기획 잘하고 막 LG에서 삼성에서 현대에서 막 연구팀에서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가. 근데 이 사람 내가 안 써. 그 별별 일 없는 이방인을 날려다가 썼다고 봐. 뭐 하겠어요? 뭘 어떻게 잡아먹지?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끼리 다 뭉칠 거야. 우스운 거예요. 이때부터 내갑 사람들은요, 뭘 안 먹었냐고 포도주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도 짓지 않고 방랑을 시작했어요. 그 후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 내갑의 지도자 요나답은요, 분열된 왕국의 통일을 위해 북이스라엘 예후를 도와서 혁명을 이루는 데 성공을 하게 되지만 예후의 변심으로 다시 좌절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이 직전 하나님은요, 이 내갑의 후예들을 에레미야를 시켜서 내갑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먹어도 좋단다 포도주를, 그리고 먹으라고 그래. 우리 포도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술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포도주 맥주 드세요 그러고 부탁을 했어. 이건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고 명령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얼마만이냐? 하고 막 울 거야. 손 들어봐. 그러나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내갑 사람들을 오히려 큰 칭찬을 합니다. 그게 이 에레미야 35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집에 가서 찾거나 말거나. 그러나 이후로 내갑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기서 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내갑 사람들은 여기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이 평생 나시린 집단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갑의 후예들, 집단으로 모여서 살았던 이곳이 뭐예요? 나사렛. 그러고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기술자인 목수 건축 기술자였잖아요. 예수님도 목수. 근데 이스라엘 갔더니 그 납비, 즉 히브리의 교수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요셉과 함께 목수였을까요?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땡큐 목수였지요. 그랬는데 베드로 집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보여주는데 나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전부 다 집이 돌로 돼 있더라고. 다 돌로. 그래서 목수가 아니고 이 석공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목수든 석공이든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기술자였던 것만큼은 이제 분명합니다. 근데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에 모인 그 기술자 집단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손으로 짓는데 헌신하리라 소원한 나실이 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예수의 최대의 관심사가 과연 뭘까요? 자, 참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됐으니까 눈을 이제 쳐다보셔야 됩니다. 목수 요셉에게는요, 예수님 아래에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네 아들이 더 있었고 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이 정혼하기 전 약혼할 때 성령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정혼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잤을까 안 잤을까요? 예? 잤을까 안 잤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천주교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젊은 청춘 남녀가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럼 애가 지금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누군데 다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천주교에서 왔구나.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건 사촌이래. 사촌들이래. 개뼈다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사촌을 여기다 뭐하러 기록을 해? 그러나 요셉이 일찍 죽는 것으로 보아서 평생에 이 요셉의 건강이 좋지 않았나. 젊어서 나이 많지 않아서 죽었으니까요. 게다가 예수님이 나이가 10세 되던 AD 6년경에 열심당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열심당원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군이 이 반란군 2,000여 명을,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나사렛에서 8km 북방 세포리스로 가는 가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몇 명을? 2,000명을, 반란군들을, 로마에서. 그 처형 장면을 이 십자가에서 이 반란군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모습을 10세 때 예수님이 어린애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 요셉은 십자가 제작에 동원되어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도리어 건강에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놨으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걸어내겠어요. 그래 그때는 목수는 그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의무로 종으로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셉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크게 걱정하던 이 어린 예수는 나사렛 회당에서 비치된 선지자들의 이 두루마리를 뜻밖의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 10세 정도 됐겠죠. 근데 그 말씀이 이사야 64장 8절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직접 들었던 내용인데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라고 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근데 예레미야 3장 19절 이렇게 보여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을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뭐라고 그 말씀을, 그 성전에 찾았던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내용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일찍 죽었고 소년 가장 예수님은요, 목수일로 어머니와 6 동생을 부양하며 다시 죽음의 문제가 시작된 말씀과 순종음에를 관심을 갖게 되고,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광경을 예수님은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 30세가 되자 유대 광야에서 들려온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그 말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성경의 주 무대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내용이 움직이는 성지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명 하나하나가, 사람 하나하나가,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 땅 한번 가보실래요? 무슨 관심이 있겠어 그냥. 두 번째, 그 나사렛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하는데 시간을 지금 잡아먹었는데, 두 번째,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표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표다? 그래서 삼손을 연구하면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을 연구하면 예수님 보여요. 이삭을 연구하면 예수님 보여요. 요셉을 연구하면 예수님 보여요. 야곱을 연구하면 예수님 보여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연구하면 예수님 보여요. 무지개를 연구하면 예수님 보여요. 아벨을 연구하면 예수님 보여요.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삼손을 마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 대해서 누가 살았고 어떤 사람이 살았고 나시린이 살았다. 나시린은 뭐를 먹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 이 수태고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수태고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적으로 이 불임의 여성에게 태어나 이스라엘을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불임의 여성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예수님은 일생을 살면서 죄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즐거워했던 것을 삼손은 못하도록 해놨어요. 나시린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살면서 죄가 뭔지 단 한 번도 죄의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그 다음에 일생을 살면서 죄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삼손은 강자였습니다. 근데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 왔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강한 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이 삼손은요, 다음 시간에 삼손이 참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 우리들도 거의 교인들한테 배신을 당해. 참 이상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방인 블레셋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 삼손은 막 죽어가잖아요. 거의 목회자도요, 거의 목회자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요. 예수님은요,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죠?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 의해서 죽어요. 삼손은 죽음으로써 살았을 때보다 큰 구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삼손을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성경 인물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한 힘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여기 앉아있는 것도 정말로 간신히 앉아있는데 아멘 하는 거요, 두 가지를 믿음이 없거나 귀신 들어갔거나 이러면 절대로 아멘 못해요. 속에서는 하는데 이게요, 입으로 아멘,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갑자기 가끔가다 우리 김현웅 권사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유 저거 아멘만 하고 있어, 너 한번 해봐도 되는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정말로 시험 들고 귀신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멘하고 못 봤어. 그거 안 돼요.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쉬운 게 아니야. 그거 봐, 지금도 못하지. 예수 그리스도에 웃을 수는 있어. 그런데 아멘은 안 돼. 응? 진짜라니까요. 웃고 나 난리칠 수 있어. 근데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은. 웃기고 있어, 되는 줄 알아. 그러나 예표는 예표인데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 삼손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술과 여자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고, 원래 삼손을 향한 하나님 뜻은 놀라운 뜻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그의 이름 자체가 삼손이잖아요. 삼손 자체가 뭐예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하나님은 삼손에 대한 태양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태양 같은 삼손을 통해 예수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술을 즐거워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여자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만 보여줬지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나의 작은 취미와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온전히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삼손처럼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런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해. 맨날 이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께. 맨날 그 울고 짜고 난리를 그만 불러. 당신의 삶 속에서 그러면 깎고 그래 좀만 삐져불고 이러지 마. 그러지 마. 당신은 요즘 불신자도 볼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만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큰 취미가 이 땅에 있어. 걔는 걔래. 삼손은 술이나 하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라든가 시체를 만지는 거라든가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었다든가 이런 취미잖아요. 그는 여자가 취미야. 그리고 꿀을 먹는 게 취미야. 예? 막 시체 만지는 거 이런 거 취미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들도 취미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게 뭔지 알아요? 돈 버는 거 취미고 먹는 거 취미고. 예.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이런 거 취미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계획이 포기되든지 지연되든지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될 수 있어요. 삼손처럼. 그리고 지연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한 채 고집하고 있는 작은 습관이나 욕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이거 적용이야. 오늘 설교 들었던 거 나사를 어머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뭘 포기하겠는가? 여러분, 정말 옆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저 성도는 저 청년은 진짜 구원받은 게 맞아. 그걸 구원받았어. 1000명 중에 10명 말고.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하게 욕망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듯이 구원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 내 견해,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내 고집, 내 이념, 내 사상, 내 철학,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밑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도 직장도 물질도 내 자존심도 고집도 철학도 이념도 사상도 빨갱이도 전부가 다 예수님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안 믿었구나.
무슨 말이야? 예수님! 그러면 빨갱이 사상도 내려와야 돼. 정교조! 예수님! 그럼 딱 내려와야 돼. 인본주의! 예수님! 내려와버려야 돼. 나의 자존심! 예수님 얘기하면 딱 내려버려야 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에게 조금만 자기 이념과 사상을 건들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예수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로 예수를 받아들인 거야.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어떤 자존심,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이 학문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역사 속에 말씀하시면 아멘 딱 내려놔야 돼. 어떻게 모을 수 있냐? 근데 그걸 치고 올라가 있어. 언제든지 절대로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양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전라도 얘기만 눈깔 돌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전라도가 밥을 처먹여 해줬냐, 너한테 뭘 해줬냐, 서창동한테 감사해야지. 서창동 사니까 똥 다쳐주고 오줌 다쳐주고 말이야. 고향이 나한테 해주기 뭐가 있다고. 그러면 전라민국 미쳐가지고 자손 만대 그거. 전라도 못 두고 경상도 못 두고 충청도 못 두고 북한이 못 두고 한국이 못 두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들 있으면 감지덕지지.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요 웃기고 자빠져. 어떻게 전라도끼리 쫙 모여서 뭘 먹더라도 처먹고요. 아니 나 이상하대. 아니 근데 이상하대. 금방 또 알아봐 자기들끼리. 오메 나보다 더 먹어버렸어. 몇 끼셔? 또 너 몇 살이냐? 자꾸 아니 방금 만났는데 500년 전에 만난 사람은 더 친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친해야지. 전라도하고 친하면 되겠어요? 아니 전라도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전라도가 밑으로 내려와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몽청도 내려오고 경상도 내려오고 빨갱이 사상도 내려오고 모든 이념들이 밑으로 내려와야지. 하나님이 딱 나타나야지. 진짜 이게 구원이야? 에이 난 안 믿어. 이게 무슨 그게 구원이야 이게. 내가 전라도 태어난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내가 전라도니까 천만다행이지. 내가 경상도 목사인데 이랬다, 난 또 죽었다. 전라도 파한테 나한테 그러대. 목사님 무슨 파예요? 그래 내가 양파다. 양파가 어디에? 그 쪽파다. 아니 뭔 파를 그렇게 좋아? 그런데 하긴 내가 전라도니까 부흥은 잘 됩디다. 무슨 말이냐? 전라도 사람이 구수하다고 금방 와버려. 금방 내 메시지 듣지도 않고 그냥 전라도 억양이 좋아서 등록했는데 고향이 그리 없다고. 진짜 그것도 일조했긴 했어. 안 그래요? 전라도 흉보는 것이 아니야. 정교조를 흉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념을 흉보는 것도 아니고 또 철학을 흉보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을 건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밑에 모든 게 굴복시키고 복종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런데 자기 어떤 사상과 이념을 건들면 예수고 뭐고 막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난 보지. 종교 이론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아니 무슨 싸움하다가도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러셔서 그러고 아멘 그러고 전라민국에서 내려놓고 천국민국으로 바꿔야지. 이게 무슨. 그래서 욕 안 먹으려고 더 조심하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자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생활하고 사람 앞에 더 있는 없는 자녀들은 더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 없으면 그 아들은 더 잘하고, 나는 부모님 없으면 원래 그래 없이 사니까 그래, 나는 못 배웠으니까 그래, 이렇게 막가파로 살면 안 돼. 그러면 그럴수록 얼마나 멋있어. 조심조심. 누구를 보여주자? 그리스도를 보여주자. 옆 사람 보세요. 그리스도가 있는가 봐봐요. 있네요. 시작. 근데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어떻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건 이거 뭐냐? 예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내 취미가 너무 고상인지라, 내가 갖고 싶은 게 더 너무 많은지라,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이것이 너무 많은 거지라, 내 자존심, 내 이념, 내 철학, 내 열등감, 비교의식, 막 이런 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들, 막 이 철학,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다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